예수님은 논쟁을 좋아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논쟁인데요. 옳고 그름을 놓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 논쟁 자체를 예수님이 좋아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논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논쟁 과정에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은밀하게 정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런 질문은 왜 했겠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자 함이었죠.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대답하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 랍비가 이 로마 정권을 인정했다는 그런 이제 말로 여겨서 비판을 가하겠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아.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예수가 이 시정법을 어겼으니까 우리 로마 정부에 고발합시다. 그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이런 질문들은 다 예수를 함정에 빠지기 위함이에요.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교의 고위 성직자이자 또 학자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전통을 위태롭게 한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도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 늘 이런 충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부활 사상이 좀 약해요. 이 부활 사상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질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하는 내용이 모세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했어요. 유대 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 형제가 있는 집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와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자식 없이, 아들 없이 죽으면 이 여자는 그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죽은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또 있었어요. 만약에 이 형제들이 이 여자와 죽은 남편의 아내니까 형수가 되겠죠. 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어요. 큰형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7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질문,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이 어떻게 여겨지시는지요? 제가 앞에서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위한 질문,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세계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 질문,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는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갖고 있어요. 즉,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 현재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을 부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질문에는 사실 대답할 필요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대답을 하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34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서는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은 죽은 다음 부활의 세계에서는 결혼 그런 거 없다. 결혼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삶인가? 무슨 즐거움으로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은 다음 부활의 세계에 결혼도 없고 자녀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주 무미건조,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부활의 세계에 결혼도 없다, 자녀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의 세계에 결혼이 없다는 이런 주장의 근거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 부활의 세계에는 결혼이 없다는 그 이유를,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결혼 제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죠. 자녀를 낳으려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고자 합니까? 인류는 이 자녀를 낳아야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죠? 죽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 인류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되겠죠.
자녀가 없어도 된다면 굳이 뭐 결혼할 필요가 없겠죠. 결혼 제도가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세계에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결혼, 자녀, 가정 그런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와 같다. 천사와 동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존재.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뭐 결혼이 있겠어요? 자녀가 있겠어요? 없지요. 이런 미래가 부활의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죽을 수 없는 존재, 또 뭐 천사와 동등이라거나 이 부활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결혼으로 표상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죠. 부활은 그건 너머의 생명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 세상 너머의 어떤 생명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핵심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생명 세계, 전혀 새로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생명과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 땅의 세상의 삶에만 빠져있고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런 표현들이 손에 잡히지 않죠?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기껏해야 죽음 이후에 부활 세상에서도 이 결혼과 가정이 계속 되느냐 그 여부에만, 즉 거기에서도 부활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죠. 거기서 그 부활의 세계에서 황금 멸관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지가 최고로, 최상으로 실현된 그런 어떤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는 되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또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부활의 나라, 성경의 핵심 내용이 그건데 그 부활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여기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거기서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된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 천사처럼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행복, 불행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일단 논리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이죠. 죽은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먼지가 된 그에게 제사는 무의미한 거예요. 가족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지요. 그래서 두려움이고 저주이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월에 내려간다. 이 수월은 이 어둠의 나라, 땅 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땅을 한번 파보세요. 땅 속이 어떻습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어둠의 나라, 그 땅 속으로 수월로 내려간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도 이런 어떤 수월의 개념을 바탕에 두고 7 형제와 이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주일 예배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죽음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또 뭐 엉뚱한 망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정말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먼저는 뭘 기대하십니까?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정말 만난 음식들이 지천으로 이렇게 널려 있고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얻게 된 장애들 다 치료받고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좀 막연하게 그렇게 좀 생각하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구절들은 다 비유예요, 비유. 사실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아무도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에 대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은 무엇인가 좀 미숙하거나 또 거짓말, 낙장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게 해요. 회피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멀리 하라거나 회피하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다른 차원을, 죽음의 더 깊은 차원을 보게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저주스러운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답변 드렸다고요. 첫 번째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삶의 연장선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부활의 세계는 이 복지가 정말 극대화된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들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이 구약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이 형사 취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언급하시면서 두 번째 대답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 말씀은, 구약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떨기 나무, 그 현상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을 인용한 예수님은 여기에 당신 자신의 주석을 붙여서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들로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어서 뼈도 추려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차원은 결코 아닌 거죠.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넓혀야 돼요. 단순히 이렇게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뇌가 활동하고 있는 이 몸을 생명이다라고 알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위 구절의 후반부, 즉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고 분명한 말씀인데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 즉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말이 안 된다 생각되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궁극적인 실체를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생리적인 차원,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호흡하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뇌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복잡해요. 호흡하고 심장은 뛰지만 뇌가 멈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이게 살아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지 죽은 것을 보아야 되는지 이게 찬반양론이 많아요. 이게 뇌가 정지해 있으면 이게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해야 장기 기증도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 드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뇌가 죽어 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육체는 이렇게 멀쩡하지만은 정말 건강하지만은 정신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서 정말 살아 있다라기보다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면은 가족들과 함께 이게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죠. 심각한 거거든요. 철학적으로 따지면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또는 100년쯤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의 현상에 불과하죠. 시간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고요. 앞으로 2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게 되겠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200년 후에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 살아있다, 죽어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생명의 주인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뻔한 이야기라고 듣지만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살아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면 이런 사실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과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이거든요. 창조주라는 말은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피조물은 존재의 근거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존재의 근거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둘째로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사람은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은 마지막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종말에 완성이 돼요. 지금은 이게 완성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명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생명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이 돼요. 우리의 삶이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그 마지막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일컬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학자들의 설명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규정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이 어떻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다 규정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받을 뿐이고 누릴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살아있다거나 죽었다는 말을 전혀 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단지 늙어서 죽는 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명은 단백질로 구성된 이 몸을 가리켜요. 몸. 그 우리의 몸이 생명의 구성 요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이 그런 어떤 이 육체의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완성하실 생명은요,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죠.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자주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늘 남아있는 질문이에요. 몇 가지 유형의 대답이 있죠. 죽음 이후의 대답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내려간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 우리가 무덤을 열어보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 이후에 대한 허무가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믿음으로 그 질문에 대답해요. 죽음 이후에 단순히 수월에 떨어지는 것 아니고요. 모든 생명이 끝장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밀한 방식으로, 즉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무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고유한 방식으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삶의 터들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연관성, 관계성, 친밀성을 더 깊게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 일치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연관성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충만하게 풍요롭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종말의 때에 우리의 그 부활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